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렷 경례. 네, 들어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랑스럽죠? 네. 네. 리안이와 리사고, 우리 사실 보이지 않는 한 명의 자녀가 또 있죠? 네, 뱃속에 우리 이진선 사모님 그 가정에 또 귀한 태중에 귀한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6월에 출산 예정인데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피곤하지만 참 잘 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오셔야 되니까, 네. 여러분 또 힘내주시고, 함께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종의 자리에서 자유자가 되고, 또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귀한 계명이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이 땅을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나누었는데, 그죠? 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어제 나누었는데, 첫 번째 계명은 나 외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였습니다.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높이며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두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두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읽었는데 길죠. 여러분, 이 두 번째 계명을 이렇게 쫙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두 번째 계명은 어떠한 내용이죠? 네,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계명도 이 신들 또는 우상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두 번째 계명에서도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 계명과 이 두 번째 계명이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의미의 계명이고, 오늘 두 번째 계명의 핵심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그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계명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방법, 오늘 이 두 번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며 그 이름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존귀를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며 예배하며 섬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늘 예배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여러분, 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그들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먼저 이 잘못된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잘못된 방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여주는데,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어떤 것들을 세워놓거나 또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며 그 앞에 절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어떤 성향이 있죠? 우리 사람들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앞에 보여주거나 내 앞에 그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딱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모양이나 형체, 또한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아니면 심지어 그림이라도 하나 그려놓고 그 앞에 절하고 섬기고 싶은 그러한 경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이방 종교를 보면 보이는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놓거나 그것이 안 된다면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앞에 절하고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잘못된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같이, 우리 교단이 이 종교 개혁의 후예들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개혁된 교회라고 이야기도 하고 개신교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단 같은 종교 개혁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이 개혁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조차도 여러분 이렇게 달지 않죠. 걸어두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떠한 피조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해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없고, 또한 그 하나님을 모양으로 만들거나 그림을 그려서 그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르게 예배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쉽지 않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 드려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바른 섬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방법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죠? 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가장 바른 방법은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늘 찾아오시죠? 맞아요. 구체적인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우리의 눈에 보이거나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어떠한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백성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또한 그 백성들이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에 기뻐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손에 들려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를 통하여, 사역자들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예배하는 그러한 핵심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어떠한 지나가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서 온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귀한 섬김이 된다는 것 잊지 말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펴서 읽을 때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는 삶의 자리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말씀을 여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결단하며 정말 이 한 해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고 닫혀진 길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인데, 올 한 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함 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여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을 열지 않으면 무너지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책을 열어서 숙제처럼 하루에 몇 장 읽고 정해놓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쭉쭉쭉쭉 읽고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는 다른 것 하자, 이러한 말씀이 아닌 것 아시죠? 네. 여러분, 내가 오늘 몇 장 읽었나, 내가 이번 주에 몇 장 읽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서서 나에게 그 입술을 열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며 그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힘을 쏟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이 전하시는 것처럼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면 여러분, 그 설교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설교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는 그러한 설교와 말씀의 시간이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그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시고 의도한 대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여러분, 이 사역의 길 몸부림치며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식적으로 예배 시간이라고 정해놓고 형식을 따라 노래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대로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렇게 말씀이 들려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 예배로 모일 때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의 형식은 언제든지 여러분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배의 형식과 형태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제사 드릴 때 지금의 예배 형식,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렸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배의 주체가 되고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오셨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예배 형식과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초대교회 시대에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며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어준 그러한 종교 개혁자들이 그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렸던 그들이 예배드렸던 형식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렸던 형식 그대로 예배드렸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형식과 절차는 각 시대와 상황에 맞게 늘 변화되어 왔습니다. 예배의 형식 하나하나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떠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귀를 뚫고 여러분 그 깊은 심령 가운데 들려져야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이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러한 간절한 사모함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정말 여러분 모두가 어느 순간 설교를 하는 목회자는 다 잊어버리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잊은 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과 나와만 있는 것처럼 느끼고 정말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인격적으로 함께 여러분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누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사모하고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인격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들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바르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섬기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인데, 지난 한 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경책을 열어서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를 하신 그러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왔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떠한 자료를 보았는데요, 한국교회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기독교인들이 일주일에 성경을 읽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그러한 자료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이렇게 조사가 나왔는데 몇 분 정도 읽었을 것 같습니까? 일주일입니다.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7일 동안 여러분 몇 분 정도 읽었을 것 같으신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30분이 너무 네, 여러분 64.4분입니다. 64.4분. 네,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네. 여러분, 64.4분이면 하루에 몇 분 정도 읽었다는 것이죠? 9.2분입니다. 10분이 채 안 되는 시간 하루에 말씀을 펴서 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료는 2023년 자료인데요, 이와 비슷한 시기에 기독 대학생들, 여러분 이 대학생을 다니는 이 기독교 청년들을 이야기하는데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얼마나 성경 읽는지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분 얼마나 읽었을 것 같습니까? 심각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60분 미만이겠죠? 24분 읽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일주일에 24분이니까 하루에 몇 분입니까? 네, 3분이죠. 3분. 여러분, 이 조사를 보면, 여러분, 이 24분, 일주일에 24분 읽었다는 이 청년들을 조사한 이 조사에 보면, 기독 대학생들이 여러분, 응답한 이 숫자 중에서 62.9%가 아예 성경을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은 이 62.9%는 빼고 나머지 성경을 읽은 사람들 그 수를 다 그 시간을 더해서 이제 나눠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네, 한숨이 나오시죠? 우리가 속한 교단의 성도들은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종교개혁자들의 생명과 땀과 수고, 그 헌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그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믿음의 가장 큰 유산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책의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실패하고 하나님 음성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은 당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여러분, 기독교가 욕을 듣고 정말 이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욕을 듣는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떠한 소원이나 기대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 읽는 것,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 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자리에 나왔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그냥 의무적으로 문자적으로 읽고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냥 성경에 기록된 있는 것 항목들 내세우면서 그 항목들을 착착 지켜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말씀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으로 반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일,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번 한 해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러한 섬김에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로 몇 주년이 되죠? 6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어려움과 단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어떠한 것 하나 손대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간이 60년이나 훌쩍 지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이전의 가치와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데도 똑같은 모양과 형식의 어떤 일들을 계속 반복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쉽게 고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귀한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의 귀하고 훌륭한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정신들을 여러분 계속 잘 계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똑같은 것만 반복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졌고 사람들이 달라졌죠. 우리의 시대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그러한 방식의 옷들을 입혀서 계승해내는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여러분, 그러한 결정들이 일어날 때 함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힘써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선배들과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번째 계명은 다른 어떠한 계명보다 구체적이고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본문에서 질투라는 단어는 결혼 관계 안에서 적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한 부부가 언제 질투하죠? 이 질투가 없습니까?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서로 질투할 때 어떤 때에 질투를 하죠? 결혼한 남녀는 서로를 향해 절대적인 사랑이 요구되는 관계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관계 안에서 언제 질투가 나죠? 언제 불같은 그러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상대의 불륜을 알게 되면,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럴 때 사용하는 질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한 질투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익숙한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한 그러한 말로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섬김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질투한다. 내가 그것을 보며 분노하고 그것을 죄라고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대로 아무런 의미 없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질투하고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며 분노가 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토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 내가 하는 말 제발 잘 듣고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듣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말씀, 내 이야기, 내가 너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듣는 자는 내가 사랑하는 자고, 그러한 자를 볼 때 그가 내 계명, 내 말씀을 잘 지키는 자다라고 이렇게 기뻐하며 이야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남녀가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 이렇게 연애를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무엇이죠? 사랑하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향해 바른 사랑을 하게 되고, 그 바른 사랑의 첫걸음은 언제나 상대가 하고 싶은 말, 상대가 원하는 것, 그것들을 잘 듣고 그 들은 말대로 꼭 해주고 싶은 것, 이것이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첫 번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부부 관계이든지, 여러분 그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든지, 친구이든지 동료이든지, 인격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여러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깨닫는 일에 실패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왜 그렇죠?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닫게 되면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들으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살아낼 힘과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는 일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모든 인격을 담아서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깨닫는 놀라운 성도들,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으로 어떠한 은혜요? 천대까지 주시는 은혜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한 길은 공부를 잘하거나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갖추거나 좋은 직장을 가거나 좋은 온천을 만나거나 어떠한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일들이 척척 일어나야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는 핵심은 무엇이죠? 우리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바르게 들을 때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자녀들이 잘 되는, 천대까지 잘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 올 한 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